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문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눌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놓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의 미사 여구를 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66절에 달하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내용입니다. 애가 3장을 보면 이제 1장과 2장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설명하자면 1장과 2장은 일종의 서술적인 문체로 나와 있는데 3장은 갑자기 식구 같은 문체로 나오지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그냥 다 붙여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 읽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럴 땐 세번역 성경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갑자기 3장에서 글의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방식이 변했고 이 글쓰기의 방식이 변함과 동시에 이 글 전체의 논조가 약간 변해요. 자, 1장에서는 어찌 보면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회개를 해요. 2장에서는 고통의 현재가 등장합니다. 애들이 처참한 현장들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고 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이 나오다가 비로소 3장 전반부에 어떤 게 등장하냐면 이 고통은 현재 내가 겪고 있다 라고 하는 시인의 일종의 고백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자, 우리 모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상황과 별개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또한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 구성원 속으로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저자 또한 이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남아서 겪고 있는 그 멸절의 과정을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왜? 나는 이 정도로 벌받을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 조상들의 죄 오케이, 지도자들의 죄 그래 인정. 그런데 내가 고난을 겪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기도 하고 교계 지도자들 욕하기도 하다가 정작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파가 나에게 미치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저자도 지금 그런 항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막 토로를 해요. 그런데 이 3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쭉 읽다가 독자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글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글의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 저자는 계속해서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20절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라고 말이 바뀝니다. 이게 뭐지? 두 사람이 썼나? 싶을 정도로 글의 내용이 갑자기 확 달라져요.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이 달라진 분위기가 무려 41절까지, 그러니까 글 전체의 약 3분의 1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에 대한 미래의 소망,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중간에 바뀌었으면 그 분위기로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바뀝니다. 자, 본문 42절과 43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약간 1절, 2절에 나왔었던 그 분위기와 비슷해졌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는 1인칭이었다가 이 42절 이후부터는 3인칭,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바뀌어요. 정확히 1인칭 복수형이죠. 단수형이었다가 복수형으로 바뀐다. 자, 이 변화를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저자가 겪는 고통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이 나온다면 20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통의 이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 이런 게 나온다면 42절부터는 또 다시 바뀌어가지고 고통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시인의 간구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중간에 확 바뀌는 이유,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자의 마음을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니까 단지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정말 솔직한 개인적인 고백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정형화된, 그래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하기 전에 수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해도 나름대로 하면서 이게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만 내가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고통당할 때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혹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사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혹은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개인의 고백에서 나름 신학적 목적성을 찾게 되는 이런 기도의 변천이 우리 기도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초반부에 나왔던 1절부터 19절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아픕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고, 그리고 20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일종의 그 대표 기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 기도는 신학적으로 나름 육하원칙처럼 마치 문장 5형식을 따지듯이 그렇게 딱딱딱 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매너를 다 갖춰가지고 드리는 거라면 나머지들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자, 이 기도가 맞다, 저 기도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층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내 기도가 이렇게 가야지, 내 기도가 저렇게 돼야지, 혹은 그래,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그동안 들어왔던 혹은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개인 기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열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이 오늘 본문 3장의 마지막 64절부터 6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뭐냐, 주님 저 원수들을 다 부셔주세요, 쟤들에게 반드시 보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파도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개인 기도는 어떻게 개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상하고 품위 있고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그런 것만 쭉 나가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굉장히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툭툭툭 내던지지 않습니까?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 온갖 것들이 늘어져 있는 시간, 이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너와 30분간 대화를 할 거야, 30분 대화하는 동안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대화를 나눌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대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회의지, 대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고서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솔직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두서없이 늘어놔도 됩니다. 그렇게 두서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시간이 켜켜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게 되고, 그 친밀한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단단한 끈으로 엮여서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결국은 구원하는 하나의 밧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같은 것은 좀 형식을 갖춰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개인 기도는 좀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마음껏 드리십시오. 하나님, 누가 미워요? 면 그 밉다는 얘기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저주스러워요. 저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도 해도 됩니다. 왜? 성경에는 그런 기도 투성이에요. 나를 괴롭혔던 저 녀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괴롭혔던 저 녀석의 이빨이 다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저자들이 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저 녀석을 내가 발로 밟고 내 밑에다 두고 싶어요. 이런 기도까지 드리는데, 자, 그런 기도만 드리면 제정신이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들은 게 있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래요,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아. 다시 또 불쑥 올라올 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 그렇게 말하면 혼나? 이런 분이 아니라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너 그런데 그때 그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라는 것. 자꾸만 미사여구나 화려한 문구로 나의 개인 기도를 치장하지 마시고, 그런 것 말고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괴로우면 괴롭다, 미우면 밉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빚어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도 기뻐 들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솔직하게 진솔하게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가 드리는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새벽과 저녁에 매우 쌀쌀합니다. 일교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2월의 이 추위를 잘 이겨내어 3월의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내 솔직한 마음을 올려보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